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화창하게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자,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이 꿈을 가진다는 것, 비전을 가진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783년 프랑스에서 몽골피의 형제가 열기구를 제작하여 하늘을 처음으로 나르게 됩니다. 그 후 1853년 영국의 조지 케일러라는 사람이 이 글라이드라는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어서 인류 최초로 또 하늘을 날랐습니다. 1903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5분경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행기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랐지요. 여러분, 상상만 하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는데, 이처럼 여러 가지 세월을 지나서 점점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69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미국의 우주인이죠.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은 이 화성을 비롯한 달에 연구기지를 만들고 건설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러분 벌써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면요,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정말 비전이 선포되고 그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커가는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에도 실은 좋은 것을 우리가 좋은 비전,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나쁜 꿈, 더러운 생각을 가진 그런 꿈들도 실상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 좋은 꿈, 좋은 비전을 가졌지만, 요셉의 형들을 보면요, 참 더러운 생각, 나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요셉의 꿈이 훌륭한 비전이었다면, 그의 형들, 그 꿈은 이루어지면 안 될 만한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동생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 이 동생을 해하려고 했지요. 이스마엘이라는 상인들에게 여러분 결국은 은 20에 파는 꿈을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결국 종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비춰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실현하잖아요. 이처럼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 모두 다가 좋은 꿈, 좋은 비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후황되고 그리고 나쁜, 좋지 못한 더러운 생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꿈을 가지고 좋은 비전을 품었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잘못된 나쁜 더러운 생각을 덮어버리는
은혜가 있더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주 큰 꿈, 비전이 이루어질 때 형들의 작은 잘못된 비전과 꿈은 이루어졌지만 덮어지고 사라지고 오히려 좋은 기회의 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비전을 주셨죠. 꿈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이 커야 되고 그 꿈이 우리들 가슴 속에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그런 큰 힘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결국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허황된 잘못된 생각과 꿈을 가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꿈이 점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의 꿈과 비전에 관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도 12대 300년간 경주에서 최부자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르침, 자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그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6가지를 이야기해 놓았는데, 첫째, 가거를 보면 진사 이상 높은 벼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했습니다.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여러분, 적당하게 모아야 되지 모든 식용개구리처럼 황소개구리처럼 포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은, 손님은 빈부 기차를 논하지 말고 후하게 대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에 땅을 사지 말아라. 여러분, 흉년이 되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남아있는 그 땅덩어리를 팔아가지고 헐값에 팔아가지고 그런 악한 상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혀라. 끝으로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여러분, 사방백리, 오리가 2kg잖아요. 백리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고장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300년간 12대에 거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다 합니다. 세상의 꿈, 잘 살고 싶은 욕구,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도 진실되게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며 살아갈 때 그 꿈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케 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품어야 되고 소망을 가슴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이가 이제 차서 청년, 중년, 노년 모든 사람들에게 이 꿈과 비전은 필요하다. 우리들이 비전을 품고 꿈을 발전시키면 그 꿈이 그 비전이 우리를 오히려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위대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 그 위대한 꿈과 비전이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지금도 우리는 꿈을 꾸어야 되고 비전을 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것을 쫓아 꿈을 가지고 비전을 품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링컨의 생애에 초라한 오두막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두막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 줄 압니까? 오두막 사다리에 보면 이 링컨의 오두막 사다리 위에는 바로 백악관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품었던 마음, 비전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학생들은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잘 가르치느냐, 잘 키울 수 있느냐,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자녀들을 이루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사업자에서, 공직의 길에서 우리가 걷는 그 길 어디든 간에 우리가 한결같이 좋은 비전을 품고 꿈을 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야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있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있는 고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지난해보다 근본달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태신자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사람,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교회로 우리가 전도하기로 생명 살리기로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태신자를 작정한 지가 벌써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슴 속에 희망으로 다가오느냐 아니면 심령으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은 바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비전의 삶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값으로 저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도 그 유명한 사도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악한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띠아를 제비 뽑아 그 12의 제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모친과 제자들, 형제들, 그리고 오순절 그 뜨거웠던 성령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 문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우리가 말 못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쇠약해지는 시기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영혼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처럼 흩어버리시고 여러분 흩어졌더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이 흩어지게 하셨고 정말 세계 선교에 초석을 닦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다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것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였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했는가? 첫째,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였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42절 말씀에 저희가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을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 진리의 충만으로 변화시켜서 여러분 사도들이 그리 제자들이 늘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받고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무수한 은혜가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만 켜도, 컴퓨터만 켜도, 여러분 주변에 어떤 곳에 가도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많이 듣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말씀 속에 베이스가 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베이스가 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이 세월이 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해 주셨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들보다 오히려 못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로 통하여서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할 때, 대할 때에 아멘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셔서 말씀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특식을 많이 먹는 거 좋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식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평소에 이 말씀 잘 안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본교회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모든 기본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홍수 시대라서 가짜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뭔가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은데 나에게 도전 주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기가 막히고 도전하고 획기적이면요 이단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제가 공부해서 제가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혹여나 요즘 이 홍수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역할극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의 신상을 다 알고 우리에게 무엇이 맞는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약해진 곳을 찾아오는 그런 역할극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의 분별이 있어야 될 때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책망합니다. 결국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의 보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때 이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는 무지함을 묻지 말라고 오히려 기도했던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요 겸손해집니다.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뜻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잘 되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만남, 소통. 이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족이라는 것은요 요즘 하도 세상이 악해져갖고 이런 말 하기가 참 민망한데, 가족은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만남하고 가족의 만남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런 가족의 만남보다도 더 뛰어난 우울에 있는 가족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서로 흉보고 욕하면 그게 어디 가족이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모여서, 가족이 모여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진짜 가족다운 교회, 형제를 가진 교회, 저는 그런 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 같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보면 또 보고 싶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만남이 있고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남, 그런 교제는요 언제 이루어지느냐, 제가 보니까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나면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웃으시고, 그 다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시면 되는,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갖추어서 인사하면 됩니다. 뭐 참 웃기는 말이지만 예를 갖추라니까 어떤 예를, 여러분 예는요 서로가 갖춥니다. 예를 갖추라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던데 예를 갖춰야 되는데 이 젊은 것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도 나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갖춘다는 것은 서로가 예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여러분 존경해요. 연세 드신 분 존경해야 되는데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눈빛이네요. 맞습니다. 존경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려해 줘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고 예를 갖추어서 존경과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밝은 모습. 때로는요 우리가 인사할 때 예전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되 눈을 맞추고 인사하되 손을 잡고 악수하고 인사해라 이랬는데 요즘은 또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왔고 손 잡는 거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에 터치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저것 봐라 예의 범절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42절 말씀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간 기도했더니 강력한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 여러분 그 사단이 주는 마음이 힘들면 더 기도하는 것이 성도잖아요. 어려우면 더 기도하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잘 될 때 안 나빠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고 의미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를 맺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 여러분 흩어져서 그 핍박 속에서도 흩어져서 성교의 물꼬를 텄던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병마가 찾아오고 환경이 풀리지 않고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막 좋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모이면 기도하시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탯줄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선입니다. 소통의 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늘의 진정한 보화가 열려지는 은혜가 기도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받고 기도할 때 은혜받고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보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